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휩쓸던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많이 주춤해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신교니, 구교니, 불교니 모든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저 이 규칙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선사교회로 말하면 참 우리 목사님이 저 앉아 계시지만 그 목회에 대한 그 아주 투철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데, 또 여러분이 이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해서 아마 주일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선사교회가 그런 면에 모범이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이 선사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이웃의 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사회니까 되게 다 농사하는 일에 대해서 다 말하면 아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농사하는 데 비유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그 당시 다 농사하니까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 옥토에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씨는 옥토에 뿌려야 된다 하는 아주 진리를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많아서 바울파니, 바나바파니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심는 일을 했다. 또 바나바는 물 주는 일을 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또 같은 건데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농사하는 사람인데, 농사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사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 농사하는데도 이게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영어로 말하면 코워커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농사도 성의를 다해서 하게 되면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을 잘 맺히고 그런다 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밭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누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있습니다. 불행한 농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농민화가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이든지 혹은 고갱이라는 사람이 씨 뿌리는 농부라는 그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넓은 밭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그의 몸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의 팔에는 씩씩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의 그림이지만 아주 힘찬 그림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생활을 합니다. 생각에 씨를 뿌립니다. 말에 씨를 뿌립니다. 행동에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데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이 교회는 참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재미있는데 농토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시금치를 심어놓았다가 겨울 지나서 봄철에 시금치를 자라는 거 봤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시금치를 몇 번씩 싸서 줘가지고 집에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이거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상추를 또 심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체험 못하는 재밌는 체험을 할게요. 심는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 줘야 되고, 잡초 나면 김 매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그렇게 잘 해야 이게 잘 자라지. 그저 심어놓았다고 해서 되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농사하는 데는 정성이 필요해요. 다른 거는 좀 거짓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농사는 거짓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대로 나와요.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시골에 나가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씨는 봄에 뿌리는데 추운 겨울에 뿌리지 않습니다. 세멘트 바닥에 뿌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씨는 부드러운 땅에 뿌려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를 내려 너희에게 풍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에요.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잡초가 우거진 땅이에요. 그걸 그냥 두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뭘 말해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회개를 말해요. 회개한 심령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지, 딱딱한 묵은 땅과 같은 땅에다가 잡초 우거진 땅에다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는 부드러워진 심령의 밭에 진실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근면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노력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활의 밭에 부지런히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인과 율의 철칙이 지배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선한 원인에서 선한 결과가 나옵니다. 악한 원인에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짧은 눈으로 보면 악이 한때 득세하고 선이 물러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눈으로 보지 말고 긴 눈으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순리대로 정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살고 정도를 걷는데, 사람은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둔다고 하는 틀림없는 원칙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두는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둡니다. 또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심은 곡식은 보통 그 해에 거둡니다. 그런데 인생의 농사는 1년 후에 거두는 경우도 있고 10년 후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어서 뿌린 씨를 나이 들어서 거두기도 하고, 내당대에 뿌린 씨를
다음 때에 가서 거두고 아들 때에 가서 거두고 손자 때에 가서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하면 다음 우리의 후손에는 번영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과거의 세대가 게으르고 방탕했으면 우리 세대가 불행과 파멸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는 과거의 아들이요 미래의 어머니입니다. 과거 나의 행동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현재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연결이 된 관계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흥망성쇠와 기룡화복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하는 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존재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지배합니다.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둡니다.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연출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나의 운명은 내 삶의 소산입니다. 내 삶이 내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손으로 일한 대로 받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뭐 일 안 해도 좋아지는 게 복이지 일하고 모으는 게 당연한 값 아니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운 좋다. 여러분 운 좋은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만일에 일 안 했는데 얻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꾼 키우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늘 처음 갔대요. 그랬더니 그 성경만 선생님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아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기도하면 된다. 이때 감동을 받아서 참 좋은 종교구나. 기도하면 다 되구나.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그저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시험 지나면 그저 화내가지고 시험 다 답안 바로 써가지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했대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튿날 학교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너는 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구나. 답을 쓸 게 하나도 없대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이름 쓰고 학원 번호 쓰고 답을 쓰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과목 선생님이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인 모양이에요. 이놈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헛다녔구나. 그래서 답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100점. 너는 모른다니까 0점. 바로 이거예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만일에 100점을 맞았다면 사기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종교에 뭘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돼.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있는 나라는 대개 부하게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나라는 대개 가난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나. 농부는 표본이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 농부가 게을러서 농사할 수 있어요? 잡초나죠. 농부는 그저 아침 저녁에 새벽부터 깨가지고 부지런해 잡초나면 뜯고 물 대주고 또 거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인정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주인이다 하는 말처럼 힘찬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가정의 주인이다. 나는 이 직장의 주인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무슨 일에나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무책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부지런하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둡니다. 이 세상은 밭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농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직이 행동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와의 싸움에도 준비할 무기가, 첫째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 풀어놓으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말에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서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진실한 거, 이게 우리 삶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옛날 우리 내려오는 말에도 부지런히 반복이라 그랬죠. 부지런하면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태양광선이 있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프리즘을 통해서 태양광선을 집중시켜 보세요.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집중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해야 돼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선진국은 부지런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후진국은 좀 게을러가지고 뒤서가는 게 후진국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부지런하면 선진국이 되고 게으르면 후진국이 돼요. 성경에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돼요. 학생들이요, 예수 믿는 학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성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줘요.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은 다 땀 흘린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선진국들과 지금 어깨를 겨누고 나간다고 하는 건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저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우리 한국 1등 나라 됩니다. 어느 나라 한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내 정치하는 게 여기 정치하는 분 계시면 뭐 용서하십시오만은 뭐 용서할 것도 없어 사실이니까. 정치가 망치가게 놀잖아요. 부지런하라.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될지언정 떨어지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의 사회는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부지런히 삽시다. 큰 일을 행하는데도요, 부지런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 장군이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혔는데 성경 여호수아 3장을 보세요. 첫 절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말이 여호수아에 8번 넘어요. 여호수아가 부지런했어요. 어려움을 타게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돼요. 더구나 농부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이거 알아 판단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학박사가 돼서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박사는 아니래도 예수 잘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면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랬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앞은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모를까 고사하고 1시간 후에 될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르는 길, 캄캄한 길, 미로 같은 길을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미로 같은 길을 바로 나갈 수가 있느냐? 어두운 길을 실속하지 않아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발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인생을 성공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실패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실패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실패하고 경험 많은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농사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하는 사람의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뭐나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천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목사만 사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지켰다 하는 걸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긍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나 하면 자기 자신이 비천해지고 불쌍해지고 아주 처참해져요. 자기 하는 일에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긍지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 하늘이 다 편안하고 좋고 대접받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러나?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나 아니면 못할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걸 맡겼구나 하는 때 자기 일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꽃 같은 목사라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거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사명 없어 그래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말하자면 신령한 농사인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젊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밝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는 종기가 빛나고 얼굴에는 훈훈한 화기가 감돌고 몸에는 힘찬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밭 갈고 열심히 씨 뿌리고 정성껏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꼭 거두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열매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실에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길이 참아야.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린애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심고 그날에 거두려고 합니다. 그날 심고 그날 거두는 게 있어요. 기다려야지. 음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너무 빨리 거두려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처럼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전도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전도해본 경험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본 경험 없으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지 않고 다른 사람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요, 참 좋다고. 그럼 나 다음 주에 나갈게, 다음 주에 나갈게 그래요. 그러다가 9일 되고 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내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나갔다. 뱅뱅 돌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나오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거 전도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도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낚시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도 10시간 기다리다가도 고기 하나 물려 나올 때 어느 순간의 기쁨은 그건 낚시질 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선한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학교 반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구역 책임자 노릇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하는데 일이 잘 되면 문제 없는데 이상한 것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상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해요. 오해를 받아요. 사업에 실패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 있어요? 하여간 얼마나 바로 살고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칭찬할 정도로 너 내 종 욥이라는 사람 보았냐? 그럴 정도로.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참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하였으니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손을 해가다 낙심하기 쉽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볼 때,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걸 볼 때, 오늘 성경 읽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73편에 가보면 내 영혼이 자빠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요. 그러나 그 해답을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면 좀 알아주면 얼마나 저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런 정도인데 알아주지 않고 뭐 일한다니 저래 그러면 낙심이 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야 행하는 일이라면 그게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 바리새 사람들은 알아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서 했어요? 골반에서 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청산유수로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뭘 했어요? 저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갑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서 구제한 나와라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걸 반대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면요 하늘 날아가서 받을 거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심는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의 선을 행하고 또 한다면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기에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상상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도덕적인 부패를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령한 농부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농부처럼 부지런한 농부처럼 지혜 있는 농부처럼 행복한 농부처럼 선을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을 받아도 성과가 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빽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려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신령한 농부인데 우리 스스로 내 말, 내 생각, 내 생활이 다 씨를 심는데 이거 거둘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지혜로운 농부처럼 행복한 농부처럼 살아 사랑의 씨를 계속 뿌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